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죠.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 보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지금 1장, 3장, 이제 우리가 4장을 했고요. 4장을 했고 5장을 전에 앞부분 했죠. 4장에는 하나된 삶, 순결한 삶. 그리고 지난주에는 빛된 성도의 삶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아내와 남편의 어떤 관계, 어떤 부부의 관계. 그래서 6장 초반에 또 자녀와 또 이렇게 부모의 어떤 관계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배워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크라이스트 빌리버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까? 크라이스트 팔로워입니까? 네. 둘 다입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죠? 예수 믿죠, 여러분? 맞죠?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요. 이 삼각형으로 봐도 밑에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요. 누가 적어요? 예수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국교회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다 예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러나 삶의 현장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따르는 자, 예수 팔로워.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잖아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크라이스트 팔로워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빌리버는 그냥 빌리버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근데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에는 뭐가 필요해요? 마음의 확신이 필요하죠. 이건 마음의 확신입니다. 마음의 확신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행위의 순종이 필요해요. 행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 신앙의 최고봉은 순종이에요. 신앙의 최고봉은 순종.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이제 구원을 스타트한 것이고 이제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순종함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인 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적습니다.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잘못됐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당연히 믿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부르심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명령에 대한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한번 또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요즘에 가정에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 아내들 남편들에게 하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 우리 아내들은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하죠. 안 편해요? 고개를 절로 흔들면 마음이 왜 안 편합니까? 남편 내 마음 같이 아내가 내 마음 같이 이런 남편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 하겠다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남편은 누구의 머리다? 누구의 머리다? 아내의 머리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한 사람만 하는 거 다 하고 있죠? 제가 언뜻 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걸로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뭐다? 교회 맞습니까? 이것은 다 안 해. 그죠? 이것은 다 안 해. 이것은 다 하고 여기는 적고 여기 소리가 커요. 그가 바로 몸의 뭐다? 그렇죠. 우리 이거 몸 전체 몸에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몸 우리가 다 지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뭐 하듯 그냥 하듯만 돼 있는데 제가 붙였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뭐 하듯 복종하듯. 자 아내들도 범사에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뭐예요? 복종하라. 빨리 넘어가고 싶은 본문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보면 돼. 이 권위와 사랑, 권위와 이렇게 사랑. 이 하나 더 하면 하나님의 어떤 질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순서적으로 만들었고 단계적으로. 왜? 그렇게 하지 돌아가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권위로 할 것인가 사랑으로 할 것인가는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서.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남녀 관계, 부부 관계인 줄 알았더니 지금 누구를 끼워놨어요? 주님을 끼워놨어요. 여러분 남편 보면서 주님이 보여야 되고 아내 보면서 누가 보여야 돼요? 주가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정에 우리 부부만 사는 게 누구도 사시는 거예요? 주님도 사시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절대 주님이 아니죠. 가정의 주인 누구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부의 삶 가운데 누가 발견돼야 돼요? 예수 주님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이제 돼야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런 말씀을 왜 주시냐면 타락한 이후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게 정말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많은 뉴스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나도 문제 많은 어떤 가정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양보를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질서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리지널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주님이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이것을 가정 가운데 이것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남편 이렇게 종속 관계가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동반자 이렇게 관계죠. 서로 관계죠. 동반자 이렇게 관계인데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머리됨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남편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영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얽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남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뭐해라? 사랑하라. 근데 거기를 또 교회를 붙여놨어요. 교회.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세우신 교회를 뭐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세우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 같습니까? 성경에서 저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고 어떤 사랑이에요? 네, 희생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하면 자기 희생적이고요. 또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거. 무조건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항상 조건을 달죠. 뭐 하니까. 뭐 사랑하면 뭐 꼭 말을 해야지 아냐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남편의 아내 사랑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문제에 상관없습니다. 항상 언제나 어느 때고 때마다 일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이게 뭔 말 같습니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물로 씻는단 말은 대체 무슨 말씀 같아요? 딱 하면 예수 믿으면 먼저 못 받아요? 물세례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그냥
물로 씻어, 물세례 같은 거.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뭔 말이지?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 세례를 줄 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고,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걸로 깨끗하게 하고 또 뭐 한다? 거룩하게 한다. 자기 앞에 뭐로 세워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뭐 한다? 세운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에요. 이게 세우다란 말이 뭐냐면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준비되는 그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 뜻이에요. 헬라어 뜻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앞에 그리스도께 자기 앞에 뭐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어떤 교회예요? 깨끗한 어떤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 좀 더 뭐예요? 거룩하고 뭐가 없다? 흠이 없다는 거.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러한 교회로 세우고자 싶은 거예요. 그러한 신부로, 그러한 정결한 처녀로 뭐예요?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술 중독에, 도박 중독에, 성 중독에, 일 중독에, 요즘에 핸드폰 중독에, 게임 중독에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중독의 종류 쳐봤더니 그냥 너무 나와요. 너무 많은 중독에. 뭐 아내도 그럴 수 있지만 남편 이야기니까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 중독에 이 세상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걸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자녀를 돌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너가 도대체 누군 줄 아냐? 도대체 이 남편이라는 것이 이것이 뭔지 아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거 하고 남편이 제대로 세워져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 가정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편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나중에 꼭 남성 집회 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남성 집회 따로 할 거예요. 제가 남성 성령 집회 하려고 하는 남성 성령. 응? 남편들이 뒤집어지는 집회 할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지지 않으면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래요. 못 나가요. 교회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지는 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주님 앞에 거꾸로져 나가라고. 도대체 신앙이 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남편으로 세워진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대충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논리대로 배워서 그런 거 말고 진짜 이 하나님의 존재, 자기 자신의 존재, 만나 봐가지고의 그 진리, 진심, 세상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남편과 자녀를 만들어서 아내를 만들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 세상의 머리로 남자를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남편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깨져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남편들을 가장 먼저 넘어뜨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이 중독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이 가정과 이런 것들이 깨지게끔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뭐 남편 때문에만 망가진 거 아니죠? 아내 때문에도 분명히 망가집니다. 아내 때문에도 이렇게 망가져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이 가정과 이 부부가 고귀한 것인지를 주님이 자기 자신이 교회를 위한 세우는 것하고 이렇게 지금 비유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고 부부가 남편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이것은 깨끗한 거야. 거룩한 거야. 정말 영광스러운 거야.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남편이라는 이 직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아내라는 이것이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아멘. 이제 남편들 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을 무엇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이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란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나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누구 사랑하라고 나였는데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말인데 여기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요. 남편들아 너희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하라. 왜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들 이기적인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요. 부인하지 못하게끔 예를 들어놔요. 왜?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양육하고 꾸미고 보호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남자들 거울 봅니까? 안 봅니까? 머리 감고 저도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그 다음에 얼굴에 뭐 발라요? 스킨 바르고 그 다음에 머리 딱 빗고 그 다음에 뭐 발라요? 저는 이제 스프레이를 바르는 스프레이 바르고 왜 그렇게 해요? 밖에 나가서 뭐하게 보이게? 깔끔하게 보이게. 만약에 그거 안 하면 머리 막 흐트러지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한다고. 근데 여자들은 뭐요? 2배로 더 하죠. 2배로. 더 시간도 걸리고. 네, 우리 고등학생 딸도 해요. 그러니까. 응? 왜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더 예쁘게 보여야죠. 자기 자신을 잘 가꿔야죠.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나 자기 육체 돌보는 것처럼 보호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보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이 한다면서 그 몸에 뭐다 그랬어요? 도대체 왜 아내를 사랑하는 걸 자기 사랑이라고 그러지? 여기 표현을 해놨어요. 뭐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나 자기나 뭐다라는 거요? 하나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 같으니까 같은 지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동일하다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실천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엄청 쉽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과연 왜 쉽지 않은가? 소유물 개념입니다. 우리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 이슬람권에 가서는 뭡니까? 아내 얼굴 볼 수 없어요. 길거리에서. 다 뭐 써야 되기 때문에 전체. 다 히잡인가? 그렇죠? 히잡. 그렇기 때문에 여자 얼굴 볼 수 없어요. 아프간에 가면.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의 뭐로 보는 거예요? 소유물.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자기 아내를 보면 돼요?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무슨 개념이요? 소유물이죠. 그런데 보통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 무슨 관계예요? 동반자 관계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동등하게 평등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동반자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인데 이 타락한 인간들은 자꾸 뭘로 보는 거예요? 소유물로 보는 거예요. 자녀도 소유물이 아니죠. 뭐예요? 동반자로 봐야죠. 아내도 뭐요? 소유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또 이 여기저기 이 나라에 또 부족에 막 가보면 그런 의식, 생각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뭐다? 아내도 뭐라는 거예요? 같은 뭐다?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죠? 아멘.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게 그 말이 뭔 말이냐?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고. 더 좋은 건 뭐예요? 남녀가 이렇게 결혼하고 육체적인 하나도 있지만은 더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야죠. 응?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 아름다운 어떤 가정을 이렇게 만들죠.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뭐요? 이제 둘인데 뭐라 그래요? 한 육체라고 그래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셋 같은데 뭐라 그래요? 항상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기독교 이거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셋인데 하나라고 그러냐? 분명히 부부는 둘인데 뭐라 그래요? 자꾸 둘인데 뭐라 그래요? 하나라 그런다니까요. 둘을 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틀려요. 부부는 뭐다? 하나예요, 하나.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뭐다? 몇 개다? 하나. 아니 따로라니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따로 있고 우리는 교회의 몸. 그러니까 따로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따로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성경을 딱 읽어보면 주와 합한 자는 뭐다? 한 영이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하나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하나라고. 정말 이 비밀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남녀 관계가 있고 부부 관계가 있는가 이걸 깨닫게 하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 교회 관계.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 해야 돼. 이 부부 관계, 우리 서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사실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뭐예요? 어린 양의 뭐 때문에? 혼인잔치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뭐예요? 우리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대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설명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하나 되어 있지 않느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다 이 말인 거예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왜 교회를 배우고 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 어때요? 한 번만 드려도 좋지 않나요? 네? 두 번 드리면 좋나요? 세 번 드리면 좋나요? 짜증 안 나요? 왜냐면 예배가 있으면 자꾸 가야 된다는 생각이 또 의무감이 자꾸 들고 없으면 당연히 안 갈 텐데 완전 프리잖아요. 프리 마인드인데 있으니까 또 약간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가야 되나? 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오늘 또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더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싶어서. 알아야지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번 딱 이렇게 하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오늘 설교 듣고 다 잊어버리셔. 뭐 이렇게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머리 텅 비어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다음에 또 오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들으면 돼. 뭐 복잡하게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면 5번 들으면 안 외우려고 그래도 기억이 돼요? 안 돼요?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그게 공부 방법이죠. 공부 방법.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막 우리 벼락치기 공부하잖아요. 시험은 잘 봤어요. 그 다음에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 뭐예요? 꾸준히 공부하잖아요.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니까 어느 순간 외우지 않아도 그 머리에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새겨져. 그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새기는 방법을 쓰고 뭐예요? 공부 조금
못한 사람 뭐예요? 암기 방법을 쓰죠. 암기. 왜? 시험은 봐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그것을 어디에서 배운다는 거요? 실제적인 이 관계를 이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선인자를 어디서 배운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어디가 끝이에요? 어디가 끝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가르쳐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게끔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뭐해라? 사랑해라. 근데 누구같이? 자기 자신같이.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해라? 존경해라. 왜 복종하라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별로 복종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쉬워요. 뭐예요? 남편을 그래도 이렇게 존경은 해야 될 거예요. 좀 쉽잖아요. 복종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좀 존경을 해보세요. 존중을 해보세요. 한번 좀 인정을 해보세요. 여자는 좀 사랑인데 남자는 좀 틀려요. 남자는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좀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을 좀 좋아하죠. 그런데 좀 우리 기준은 항상 있잖아요. 인정해 줄만 해야지 인정하지. 인정을 해 줄만 해야지 인정을 하지. 그 기준에 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을 해줄 수가 절대로 없죠.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사소해도 약간 조금 잘했어도 남자들은 칭찬해주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엄청 좋아해요. 아주 단순하다니까요. 이 남자라는 인간이 엄청 단순해요. 그래서 인정해주면 돼요. 자기 자신의 인정. 이 남자라는 건 자존심 있어가지고 자꾸 비교되는 거 싫어하고요.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잘하면 또 그걸 또 이렇게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러다 보면 존경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순종하게끔 되고 복종하게끔 되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권위주의에 이렇게 권위적인 이런 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머리로 계산하면 안 돼요.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더 복종하기가 바로 복종하니까 먼저 뭘 해야 되겠다? 존경을 하면 되겠구나. 존중을 하면 되겠구나. 이것도 안 되네. 먼저 좀 인정해주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인정해주는 거. 실수해도 좀 괜찮다고 하고 좀 이렇게 조금 저기 해도 좀 하고 하고 뭘 좀 하면 좀 지켜 세워주고 그러면 남자라는 건 여자하고 틀리다니까요. 그렇게 해주면은 남자들이 점점 더 세워져요. 그러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남성 성령 집회 나오면 완전히 변한다니까요. 저 꼭 할 겁니다. 왜 아무리 봐도 질서가 이 헤드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깨져야 될 것 같아요. 남편들이 이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는 주님을 완전히 만나는 완전히 인격적인 만나는 그래서 스스로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돼가지고 가정에서 세우는 그런 남편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떤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세워가야죠. 근데 방법 있어요? 없어? 있어요.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들이 한 말씀으로 끝나면 됩니까? 진리로 보존돼야 되고 보호돼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지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오늘 이야기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자녀와 아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을 공궤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효 있죠. 효 사상이 유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유교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요. 뭐요? 효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들한테 뭐예요?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해라.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해라? 공경하라. 동양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효를 만드신 거예요. 효도 하라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못을 박아놨다니까요.
네가 잘 되고 싶냐? 네가 장수하고 싶냐? 이렇게 막아놨어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자꾸 문제가 되냐면 이 세상에 어떤 부모들이 또 그렇게 잘하면 되는데 얼마나 또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막 맞고 막 이렇게 또 술 심부름하고 막 이런 스토리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잡히지가 않는 거죠.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 왜? 어차피 한 번 있는 이 과거의 어린 시절인데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좀 잘 자랐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그 상처를 이제 커서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것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커서도 그 어렸을 때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처와 어려움과 그걸로 계속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게 성령님이 한 큐에 날리는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울 수 없는 것, 이 상처를요, 성령님 내 머릿속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지, 진리 안에서 살아야지, 사랑 안에서 살아야지, 여전히 나이 먹고도 죽을 때까지 상처 안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커서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지도 못해요. 어려서. 그런 것이 뭔지도 못하고 구분도 못하고. 그러나 커서는 그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의 책임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기가 과거를 선택하지 않고 상처를 선택하지 않고 뭐예요?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동양사상이 그거 아니에요. 유교가 아니라니까요. 4절 아비들아 뭐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그러니까 아버지들인데 왜 엄마들은 없을까요? 엄마들은 왜 없을까요? 네, 아버지를 대표해서 한 거예요. 네, 엄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네? 아비들아 너희 이제 아버지를 대표로 한 것이고요. 너희 자녀를 뭐 하게 하지 마라? 네, 노엽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응? 애들이잖아요. 응? 오늘은 넘어갔어요. 내일 넘어가서 그 다음 날은 애는 애라니까요. 여러분 애를 야단쳤어요. 그럼 얘가 큽니까? 거의 안 커요. 안 커요. 그대로 있어요. 야단을 엄청 쳐가지고 바로 딱 잡았어요. 자 집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막 장난감 늘어났어요. 그래서 야단을 탁 쳐가지고 뭐요? 다 방을 정리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또 버릇 들여야 되니까 시켰어요. 조금 지나면 다시 어지러지 안 어지러져요? 어지러져요. 그게 왜 그래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는 리턴이라는 기능이 없어요. 다시 되돌린다는 기능이 없다니까요. 정리라는 기능 자체가 어린이들한테는 없어요. 클수록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얘를 닥달을 해가지고 정리를 시키고 한들 누구만 고생하는 거예요? 네, 부모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또 막 맨날 스트레스 받는 것이죠. 노엽게 하지 말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애들은 애의 시간들을 잘 보내면 돼요. 그 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든지 부모가 연구하고 그 시간을 잘 보내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요? 이제 계속되는 이 애들의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자꾸 말을 저는 깜짝깜짝 놀랐다니까 길거리에서도 그러다니까 길거리에서 집에서 그럼 모르긴 하죠. 그래서 다들 괜찮은 부모라고 알죠. 그런데 어떤 부모는 막 길거리에서 막 애를 막 난리치더라니까요. 와, 나 깜짝깜짝 놀래. 어떻게 부모가 길거리에서 보고 저 부모 맞아 할 정도로 막 애를 막 다구치고 막 애를 버리고 막 가요. 앞서가요. 따라오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럼 따라오지 말면 어떡하라고 애 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를 보고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는. 막 부모하고 막 결별,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이런 말도 못하고 그 노여움이 안에서 쌓이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는 애로 바라는 거예요. 애는 애로 보고 애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 또 뭐라? 주의 교훈과 책망. 이 교훈에는 약간 그 처벌도 있습니다.
왜 말 안 들으면 때려야죠. 때리면서도 교훈하는 거 괜찮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때려서 바로 잡는 거. 그리고 또 말로도 훈계해가지고도 말로도 하고. 그래서 뭐 해라는 거예요 지금?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렇게 다 해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데 그것이 커가면서 실수도 반복하지만은 그래서 계속 반복되다가 크면 자동으로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양육인 거예요. 그것을 편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수와 흐트러진 것과 이런 것을요 아주 편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흐트러지면 화가 나고 말 안 들으면 화가 나죠. 어? 또 그러냐 그러고 맨날 그러냐 그러고 어? 왜 우리 애만 그러지? 다른 애는 잘한 것 같은데 맨날 그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잘 왜? 하나님이 주신 자녀 우리가 잘 하나님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또 항상 여기다 붙여놨죠. 뭐로요? 주의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교회도 가르치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르치고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한테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겠죠 당연히. 엄청 가르쳤겠죠. 엄청 잘 가르쳤는데도 가인이 또 살인을 해야 하네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죽으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한번 그때 실수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다. 죽을 때까지 가르쳤을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낳는 애 족족족족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얘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는지도 한번 안 물어봐요. 자기 예배는 너무 감동들어 좋아하는데 애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예배만큼 얘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잘 들었냐? 무슨 말씀? 또 뭔 말 또 말씀 말했는지 기억 못한다 또 뭐라 해요 또. 그러지 말고 그냥 물어봐줘요. 사랑으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아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자꾸 정답을 찾는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 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봐주는 거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얘한테는 양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부모가 나한테 사랑이 있구나.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얘가 들었는지 아닌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 끈이 끊어지면 이 관계가 식어진다니까요.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가정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천국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고 지옥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근데 어떤 가정은 지옥 같아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내가 크면 집에 나갈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청만 하지 말고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하지 말고 잘 가르쳐줘야 돼요. 왜? 크면 어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잘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 사회에 나가는 잘 양육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책임을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관계 속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라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제 종들 이야기입니다. 종들 육체의 상전이 당연히 상전은 뭐 주인 그 당시 자기 주인 노예 종들 상전 순종해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더라.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뭐로 해라? 마음으로 해라. 앞에 있을 때만 주인이 앞에 있을 때만 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해야 된다. 종들아, 상전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눈가리만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도록 해라. 뭐 어떻게 하듯? 죽게 하듯. 주인이 사람이지 않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는 각 사람의 무슨 손으로 행하는 종이나 자유인이라 뭐예요? 누구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주께로부터. 이 심판날에 주님께서 어떤 것을 행했든지 간에 그대로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이 상전들, 주인들 뭐 소유권 있잖아요. 소유권 있어요. 어떻게? 그렇지만 너희도 죽게 하듯 뭐 하지 말라? 위협하지 말라. 그들과 또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상전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회장, 회사 회장님, 사장님 위에도 상전이 있다니까요. 이 나라의 대통령의 위에 상전이 있다니까요. 세계 협회의 그 협회 위에 있다니까요. 교황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분이 계셔요, 이분이. 하늘에 그분이 최고의 상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때문에 어떤 상전이라도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전이라고 뭐 하나님이 외모로 봐서 너는 종들에 비해서 상전이니까 좀 그래 괜찮게 봐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아요. 종들이야 뭐 맨날 끼질끼질 옷 입으니까 뭐 상전들은 주인들은 돈 많으니까 깔끔한 옷을 입고 왔어요. 하나님 딱 보고 우와 깔끔하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로 취하지 않아요. 어디를 봐요? 마음을 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위협하지 마. 하나님 말해요. 위협하지 말라면 그냥 위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위에 누가 있다?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 천국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자녀의 관계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또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부부 간의 회복을 위해서 자녀와의 어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끝에 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지금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어떤 관계 또 상전과 마지막에는 종들과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가정의 관계가 이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순종 있게 하시고 복종 있게 하시고 존경 있게 하시고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천국을 우리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또 정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